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인 무리 가운데 성령이 임했고 그들은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함과 함께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제 14절 말씀부터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바, 이들이 지금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증거로 요엘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환상적인 말씀을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하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이제 오늘 말씀은 주의 이름과 관련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이 되고 계시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미 주일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주와 그리스도 되심은 굳이 구분할 일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예수의 이름이 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예수 하면 죽음과 관련해요. 저들의 죄를 구원해 낼 자, 저들의 죄에서 저들을 구원해 낼 자라고 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개념을 어디에서 찾게 되냐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된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왕으로 또는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세워나가는 부분에서 이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의미인데 바로 부활과 관련해서 그리스도로 연결해서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주가 되셨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가 되신다는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주와 그리스도 되심에 관련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원론적인 의미를 표현해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그대로 묘사하는데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복음의 핵심된 부분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 여기까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아, 말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사람들, 또는 이미 선민이라고 여겼던 사람들,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 때문에 우리만의 구원이라고 여기는 그들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데, 너희도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풀었고 너희 앞에서 증언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앙의 행적과 관련해서 그분의 행보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오랜 세월이 지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도 지금 다 살아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무리로 연결되어서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이 중에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말씀되어진 산상수훈의 말씀으로부터, 즉 예수님의 사역의 첫 걸음부터 함께한 사람들이 이 무리 가운데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무리가 다 예수를 믿는 무리냐,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이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부정적이고 아직까지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죠.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수많은 무리들, 달리 표현하면 5천 명 정도 된다고 그냥 약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루에 침례를 받은 내용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냥 5천 명으로 규정하겠어요? 그 5천 명 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세술에 취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것이 아닌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도로 살리셨고 하늘로 올리우셨고, 올리우신 예수는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너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승천까지만 보더라도 승천까지 되어지는 예수님은 너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게 되는 바는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신 분의 죽으심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법 없는 자들이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말하면 이방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그 법 없는 사람을 굳이 표현한다면 아마도 지금 로마의 백부장을 통해서 로마의 병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건데,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 소위 종교 지도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한 무리가 돼서, 그리고 그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외쳤던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다가 발에다가 못을 박는 사람들은 법을 알지 못하는 로마 병정 혹은 이방 사람이라 치더라도,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걸 정당화시킨 사람들은 바로 지금 말씀을 듣게 되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표현된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죠. 결국 죽음에 내어진 바 된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신 거예요? 지금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죽음을 정해 놓으신 거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뭐냐면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됨이 마땅함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된 거죠.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게 한 그 일.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승천하심까지를 바라볼 때, 또는 성령의 역사하심까지를 바라볼 때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명확하게 짚어서 말합니다. 너희가 사실상 죽였다. 너희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너희가 못 박았다.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다만 그 중간에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렸을 뿐이지만 실제로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의한 자를 의인으로서, 즉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면 오늘 교회된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죽음과 부활은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으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로마서 6장 10절 11절을 연결하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구절을 하나로 묶은 거예요. 중간에 부활 부분은 제가 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우리의 죽음의 의미는 뭐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죄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우리의 죄의 용서를 주님은 계획하고 계셨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된 것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여러분은 나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지 않고는 내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전에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가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음을 경험한, 구속을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부활입니다. 24절이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사망과 고통에 처하게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는 예수님이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사망의 자리에서 또는 무덤에서 고통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살아나시게 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의 부활과 관계된 부분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산 자라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지만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김받은 자,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우리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죽으신 자라면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여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존전에서 죽은 자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앞에 죽은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냥 3일 장례 치러주면 그만인 거죠. 어떤 면에서예요? 물론 그 죽음을 맞은 대상이 나와 관련해서 정말 소중하고 잃었으면 안 될 그러한 존재인 것 분명하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장래 치러주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산 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살아있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윗이 이미 고백하고 있는 내용, 예언으로 말할 수도 있는 게 30절에서 다윗에 대해서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나의 주라고 고백한 대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의 죽으심, 부활하심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없다는 의미로 하나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그는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다윗에게 약속한 말씀이죠. 그 약속된 그 위에 한 사람을 앉게 하리라고 한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는 다윗이 미리 봤다고 31절에 말합니다. 뭘 미리 봤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고, 자 31절 보세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와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리고 그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언자로서, 최소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았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았다, 그것을 시편 16편에 기록해 놓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인용하는 그대로를 16편을 보면 이렇게 말씀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내 오른편에 계시면 우리는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즐겁고 육체가 안전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생명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거기서 생명의 길을 보이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계된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기쁨과 영혼의 즐거움과 육체의 안전함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부활하심이 하나님께 대하여 여러분이 산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예수 안에서 죽음만을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한 겁니다. 침례가 주는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남. 그래서 물속에 잠길 때 장사 지낸 바 되는 것, 물 위로 올라올 때 다시 살아남이라고 하는 부활. 아마 다음 주쯤에는 그 침례와 관계된 부분의 말씀이 좀 나오기도 할 것 같은데, 자, 분명한 것,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고 그대로 성취되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은 부활한 자, 산 자,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죽었다고 누가 잠잠하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잠잠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세 번째는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는 세 번째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라고 말씀하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승천하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복음과 관계되고 예수님의 생애와 관계된 부분에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우리는 거의 이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죠. 사도행전 1장 2장에서나 잠시 1장에서나 사실 조금 다루고 있고,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종말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조금 우리가 승천을 이야기해도 평소에는 거의 승천하심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승천하심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승천하심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또한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33절에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 올리셨다는 겁니다.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3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승천하심과 더불어서 성령을 부어주심이 나오는데, 성령을 부어주심 역시 33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 현상, 이 상황, 성령의 임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해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어디와 연결되냐면 요한복음 16장 7절로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예수님이 떠나는 게 어떻게 복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살아계실 때 요한복음 14장부터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리라고, 영접하리라고 말씀하세요. 대개 장례식장에서 쓰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만,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살아있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예비되면 다시 와서, 재림이죠. 그리고 너희를 영접하겠다라고 말씀해 주는 속에서 그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17장에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시다가 1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근데 그 전까지를 표현하면 떠나시는 예수님,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승천 안에 계신 거예요. 이 승천의 계심 속에서 우리는 어찌해야 되냐? 재림을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더불어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를 이미 말씀드린 거예요. 자, 마지막에 표현하는 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우리고, 예수님의 부활 속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우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 앉으셔서 아이고 이제 내가 세상 것 다 놔도 되겠다, 이제 편안하게 되고 내가 권세를 가지고 그냥 다스리기만 하면 되겠다가 아닌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여전히 마음 갖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네 번째 주어지는 내용은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약속된 성령,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승천하셔야 했고, 하나님은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그냥 내어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이끄셔서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도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님도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은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크게 본문 말씀 외에 두 가지의 성경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하나는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는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성령을 부어주심,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시는 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어주신 보혜사 성령과 관계돼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 성령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 뭐라고 했죠? 죽음과 우리는, 죽음을 통해 우리는 어떻다? 뭐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 예수님의 승천과 관계돼서 요한복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승천과 관계돼서 우리는 어떤 존재다?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는 자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신 속에서 우리는 어떠해야 된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성령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이제 결론이에요.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여러분의 주 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여러분의 왕으로, 그리고 여러분을 중보하시는 중보자로, 또 여전히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예언의 말씀 또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이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늘 감사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또 승천하심과 성령을 주심에 대해서 묵상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자, 당신은 죄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또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당신은 재림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또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어느 거든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 계절 기억납니까? 성령 받은 성령의 사람. 성령 받은 성령의 사람으로 사신다면,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 되심으로 살아간다면,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대로 선교적 사명,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해 내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